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혼란스러웠던 역병의 사태를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사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참 부모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언제나 주의 길, 복된 길, 제자의 길을 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는 이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천지를 지으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11절부터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렇죠, 이 땅에선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어떠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이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토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의 부모, 물론 이 땅의 부모, 혈육의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참 부모, 참된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인데 이 영이라는 표현,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도 쓰는 이 표현을 보자면
어떠한 것이 영이냐? 그 특징은 쉽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존재여만이 우리가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부모, 창조의 질서에 따라 부모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참 부모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혈육의 부모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디에서 배우질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던 그 자식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그저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인 것이죠. 과거에 저는 잊지 않는 그러한 사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안 되자 결국에는 부모에게 가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가서 남겨짓는 그러한 재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재산 갖고 도망갔어요. 추후에 경찰이 왔을 때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찌른 것이 혹여나 들킬까봐 그 흔적을 지우는 거에 급급하였다라는 기사를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지금 어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깊이 새기시기 위해서 10가지의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면이나 아니면 권유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 있어서 부모에게 대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효도하지 않은 불효를 저지르는 그러한 자식들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식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복을 허락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섬기며 효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깨닫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어버이 주일 본문으로
여태까지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잘 사용되지 않는 본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내용이 가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때도 잘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 말씀 속에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를 섬기는 길,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길,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바로 그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면 화평입니다. 바로 평강이라고도 하고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관용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디에 가든지 불안과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평강과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간의 화목이 아닌 불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는 화평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전쟁의 신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본문의 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지낸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가치,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 이 땅의 대사 중에 대사입니다. 큰 일이에요. 특히 사람이 죽는 것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길에는 그것이 나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의 어떠한 가치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잡을 순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전쟁의 신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참 진리,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리셨을 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니까요. 그것을 알리셨을 때 바로 이 땅에서는, 죄로 물든 이 땅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것이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누구를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본 사람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을까? 왜 서울을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의 확신이 그에게는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의 확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산골, 이 산동네에서 처음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전학을 간다고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래도 저희 학교가 면 소재지에 있는 굉장히 큰 학교거든요. 사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가 학급도 2반이나 있고, 한 반에 그래도 3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주변에 뭐 총 다해서 10 몇 명 되는 학교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에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나요? 기름동으로 간다. 기름동이라는 데는 기름을 파는 데냐? 그러면서 놀려대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몇 반으로 가냐? 그때 제가 3학년 때 전학을 왔거든요. 3학년 13반으로 간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같이 제일 큰 학교가 2반인데 어떻게 한 학년에 13반까지 있느냐? 라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가는 날 그렇게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도 사실 믿기진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13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서울에 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의 확실한 게 그런 겁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그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그 무지를요, 오히려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아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복음, 즉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대한 참된 복음과 진리를 이 땅에 전하여 주셨을 때, 그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된 자들과 그것을 모르는 자들과에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가족들 대다수가 주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가족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자꾸 뭔가 이견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심령은 그거거든요.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정말로 이 세상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도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의 것들 다 따라가 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 거짓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그거는 없어질 겁니다. 내가 이거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어느 순간 이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없앤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 없어지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 가족들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오히려 더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 왜? 생명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생명 얼마 못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이것은 믿는 사람이 막 안 믿는 사람과 싸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였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신다면,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시하였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한 거 있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를,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방금 저희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믿고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죠. 가히 어버이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선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나의 가족을 진심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예, 맞아요.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을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상황에 따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든지, 아니면 내 가족의 부모가 원하든 아니면 자식이 원하는 그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즉, 나와 내 가족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내 가정을 위한 길인가? 육신의 소욕 아닐 거 아닙니까? 소욕일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드리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해서 그렇게만 해드리면,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만 해주면 그것이 내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가 된 나, 또한 자녀로서의 나, 내 가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어요. 사실 이 한 가지만 가고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자신이에요. 이제 나 자신이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 짐승들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와 나의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책임질 수 없어요. 안 그런 척 하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답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 없다고요. 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꽃 한 송이 달아드리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용돈 좀 두둑히 드리면 책임을 다하는 걸까요? 그냥 자녀들 뒷바라지만 열심히 다하면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냐, 이거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거예요. 마치 부모보다 자식보다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먼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다면,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부모를 향한 악한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자녀를 향한 악한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형제를 향한 악한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마시고,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 가신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분명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모든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나의 안에 내 육신과 내 마음 속에 짊어져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을 내가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없는 고통 그리고 헌신이 수반되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 반드시 고통과 헌신이 따르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고통과 헌신이 필요한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감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의지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고통과 헌신이 필요한 그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십자가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또한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로서의, 성도는 성도로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무신앙이야. 그건. 왜? 십자가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십자가를, 자녀들은 자녀들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 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헛된 세상의 악한 사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식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모를 사랑할 수 없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다 그 부모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소욕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녀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길 원하나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감당하세요. 멀리 있으면 대수입니까? 예배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라고요. 남의 손 바라보지 말고 봉사하시라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그 가정 안에서 찾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버이를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참되이 사랑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제어하심 가운데, 죽이심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을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중심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중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서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